오늘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됩니다. 주님 다시 만난다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보내시면서 성탄절이 되면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제 짝꿍이 아주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이 친구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책상 사이를 휘젓고 다니고 온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책상 위를 달리면서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몹시 심한 장난을 계속 걸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 친구를 잡아서 한 대 때리려고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 친구가 책상 위에 올라가더니 책상 위를 타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도 이 친구를 잡기 위해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 친구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문이 쫙 열리더니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이 동작 보는 친구는 책상 위에서 내려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쫓아가던 저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없을 때 교실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학생이 있다고 하던데 오늘 제대로 잡았다, 바로 너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그날 선생님한테 붙잡혀서 죽살이 얻어맞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종말의 때에 대한 비유의 말씀,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이 달란트 비유, 주님이 없을 때, 주인이 없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인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일 때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미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 있고 우리들은 이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 봤을 때 마지막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결론으로 말씀의 비유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주님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칭찬을 우리가 받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게 될까?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동북교회를 잘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보더니 착하고 충성된 김집사야, 착하고 충성된 박집사야, 잘했다, 너처럼 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칭찬을 해준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성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저 같으면 착하고 충성된 김 목사야, 여러분 같으면 성을 넣고 직분을 넣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김 목사야, 이렇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칭찬하는 것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데 좀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착하고 충성된 김 목사야 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또 하나의 결론이 나타나고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는 거예요. 만약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섬겼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악하고 게으른 김집사야 이렇게 야단을 친다면 눈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책망 어릴 때 받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다 살아간 후에 마지막에 주님에게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여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내린 주인의 책망이 있죠.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엄청난 책망과 우리 절망적인 선포를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불러서 주인의 소유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종들을 불러서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인 것 같지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죠. 나를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이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주님의 것을 믿고 신뢰해서 종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을 해서 나름대로 물질을 축적한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부를 획득하고 성공했을 거예요. 그 많은 부를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그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그것을 맡은 관리자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께서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 재능대로 나누어 주게 되죠.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고 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차등 분배를 해 주셨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각각 재능대로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사람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게 주님은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받았는가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상처받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각각 재능대로 주님이 보시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이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대적인 평가, 주권적인 선택, 공평한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숫자에 주목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셨다, 주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 최적의 것을 주셨다, 이러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라는 것, 가장 큰 화폐 단위였어요. 그 당시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이었어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얼마가 될까? 노동자의 하루 푹사시되는 한 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여져야 한 달란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한 달란트는 19년에서 20년에 해당되는 노동자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하루 10만 원씩 계산해도 6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한 달란트라고 해서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라 충분한 액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숫자에 관심이 있었고 초점이 있었더라면 달란트라고 하지 않고 데나리온 비유, 문화 비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받은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에게 주인의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태도, 이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칭찬받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졌기에, 어떤 태도를 가졌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5달란트 받은 자가 특징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것이 5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자마자 주저함이 없었어요. 즉각적으로 주인의 의도를 알아채기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무슨 장사를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장사를 했다는 것에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사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했다는 것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은 즉각적인 순종과 모험을 감행하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 5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졌기에 칭찬을 받았을까? 이 사람의 특징은 17절 말씀, 그같이 하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같이 하여라는 것은 2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것 또한 2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금액의 크기가 거론되지 않아요. 금액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주인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신뢰한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들여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주인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인을 믿습니다, 나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었던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로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크기를 비교하지 않았죠.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죠. 바로 가서 장사하면서도 불안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많은 것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종의 태도, 이 태도와 자세,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고 말았어요. 땅 속에 그것을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주인을 믿지 않았어요. 주인을 의심했어요. 주인을 불신했어요. 주인이 고약한 분이라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주인을 제대로 보질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주인에 대한 성의도 없었어요. 주인에 대해서 어떠한 희생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주인의 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지도 않고 주인의 뜻에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어요.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그리고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었어요. 받은 한 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렸어요.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져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신문을 보고 은혜 받기 참 어려운데 그날따라 우연히 보게 된 신문을 통해서 참 세상에 이런 분도 다 있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영화배우 신영균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92세가 되었는데요, 500억 되는 재산을 영화 발전을 해서 다 기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500억이 도대체 어떤 돈인지 우리는 감이 잘 안 잡히니까. 그래서 500억이 되는 이게 재산을 기증했다 그러면 좀 아시는 분들은 와 이렇기도 하는데 우리들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명보극장이라는 그 극장을 이분이 사가지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시가가 한 60배가 올랐대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0억 정도의 재산 가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기증을 했대요. 합계 한 1000억을 기증한 거예요. 자기가 다녔던 모교에 한 100억을 기증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영화 배우 일을 하면서 1년에 30편씩 촬영을 했대요. 요즘은 1년에 한 편만 촬영해도 유명한 배우가 됩니다. 30편을 1년에 촬영한 것은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코피 쏟아가면서 1년 내내 죽으라고 일해서 그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 이 사람의 재산인데 그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사회에 기증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감동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인터뷰 기사 중에 이분이 한 말이었어요. 글을 쭉 읽다 보니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것이 인터뷰 기사에 쓰여져 있어요. 이제 내가 나이 90이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간 속에 성경책 하나 넣어주세요. 나중에 내 간 속에 성경책 하나 넣어주세요. 이 말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대단한 분이다.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참 훌륭한 분이다. 세상에 오늘이 험악한 시대에 이런 분이 다 있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서 또 하나 은혜 받은 것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신의 재산을 영화 발전을 해서 다 내놓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영화 발전을 해서 다 내놓고,
그리고 영아인으로 살아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가 다시 태어나도 영아인으로 살겠대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분은 돈 벌기 위해서 영화 배우 한 것이 아니구나, 영화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분은 진짜 영화인이구나. 그래서 저도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영화를 좀 가끔 봐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조금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화도, 그 영화도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감동을 끼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세상 영화를 사랑해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며 이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저 자신도 이런 묵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나도 주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많은 것을 남겨야 되는데, 많은 것을 남겨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분의 뜻이라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헌신과 희생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한동대 우리 총장님도 참석해 주셨지만은 한동대에 아주 감동적인 슬로건이 있죠.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는 많은 것을 남겨야 합니다. 사랑을 남기고, 기도를 남기고, 때로는 물질을 남기고, 받은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자가 아니라 갑절로 남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와 원망 속에서 땅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충성과 순종으로 남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이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충성된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사랑, 인정,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